오늘의 말씀 묵상 시편 9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는 압박을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한 구절은 시편 9편 전체의 핵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숨는 곳이 아니라 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9편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시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공격 속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복수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관계의 상처, 마음의 무거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억울함, 실패 같은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환난에서 멀리 도망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숨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기회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당신의 걸음을 지키시며 당신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실패가 이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러던 어느 아침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후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청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환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중심 말씀은 시편 9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박을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실제적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나 억울함을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할 곳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요새, 피난처, 쉼터, 숨을 공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다윗이 실제적인 공격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을 더 의지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했고 그의 이름을 왜곡했고 그의 삶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 시에서 요새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적인 보호, 실제적인 개입, 실제적인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환난의 때는 누구나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상황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숨는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놓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세밀하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십니다. 오늘 하루 환난의 순간이 몰려오더라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청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에서는 계속 실패가 이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한 오해 속에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상 중에 시편 9편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숨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그의 상황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억지로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 오늘 시편 9편은 그 청년의 고백을 당신에게도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 환난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상처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 숨게 하시고 주님을 요새로 삼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확실히 붙들게 하소서. 주님께 피한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시편 9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영혼 위에 하늘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하는 채널입니다.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고 기도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귀한 은혜의 나눔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리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었다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고백은 다른 영혼의 무너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로 복의 통로가 되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오늘의 중심 말씀 시편 9편 9절 말씀. 여호와는 압박을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한 구절은 시편 9편 전체의 핵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이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서 바라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숨는 곳이 아니라 숨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9편은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시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예,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공격 속에서 억울함을 겪고 있었지만
그는 복수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환난은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관계의 상처, 마음의 무거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억울함, 실패 같은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를 환난에서 멀리 도망치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한 곳을 제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숨는 시간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기회입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당신의 걸음을 지키시며 당신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실패가 이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마음이 자주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그러던 어느 아침 시편 9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후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은 줄어들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청년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환난 속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저희의 마음이 주님께 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중심 말씀은 시편 9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압박을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멀리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실제적 피난처가 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이나 억울함을 만날 때 하나님은 피할 곳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요새, 피난처, 쉼터, 숨을 공간,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는 다윗이 실제적인 공격과 억울함 속에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하심을 더 의지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했고 그의 이름을 왜곡했고 그의 삶을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 시에서 요새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전쟁에서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견고한 성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실제적인 보호, 실제적인 개입, 실제적인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환난의 때는 누구나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오고 마음이 흔들리는 방향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고 상황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은 요새이시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숨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숨는다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난처를 찾는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주님께 올려놓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세밀하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십니다. 오늘 하루 환난의 순간이 몰려오더라도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한 청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에서는 계속 실패가 이어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주 마음이 무너지고 억울한 오해 속에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묵상 중에 시편 9편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때의 요새이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숨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숨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그의 상황은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억지로 증명하려는 마음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환난이 사라져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피할 곳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 오늘 시편 9편은 그 청년의 고백을 당신에게도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아침 환난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상처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 숨게 하시고 주님을 요새로 삼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환경보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확실히 붙들게 하소서. 주님께 피한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